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 16장 초반 부분을 봤는데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과 다른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한 맥을 이루고 있는 16장의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마치 이솝우화처럼 말이죠. 부자와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의 삶과 잘못된 신앙을 또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권력과 또 이런 돈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통하여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불의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갈 곳을 준비하는 자세였죠. 오늘 말씀도 이 나사로 거지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흔히 이 나사로 거지와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내용을 볼 때 이제 뭐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부자였던 악덕한 이 부자는 이 지옥에 갔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였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런 어떤 기승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런 구원의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쓰곤 합니다. 뭐 물론 은혜가 되고 또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16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거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는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뒤에서 좀 밝혀지는데, 나사로는 그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비유한 인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떠올리거나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이죠. 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비유를 듣게 하기 위하여서 이 대상자를 설정한 이 대상자의 상태를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나? 우리가 기억해 보건대 저번 주에 이제 16장에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대상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청지기 비유를 시작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였나? 한번 앞으로 좀 올라가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뭘 듣고 비웃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죠? 그들의 상태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나 이제 넘어가서 14절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이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14절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15절에서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율법의 여러 가지 항목들,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들의 틀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평가였죠. 당시의 사회적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관점처럼 그렇게 지탄받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일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런 종교 권력가들은 지금의 권력가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인정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나 어떤 그런 율법을 아는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도층의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어떤 모습도 사회적인 어떤 인정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당연히 비웃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갖고 있던 틀을 절대 변하지 않는 스스로 옳다고만 하는 자들이었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시작으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대, 그러니까 청중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을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부자가 나오죠. 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이 자색옷은 당시에 이제 왕이나 귀족들 정도나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권력적으로도 최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 삶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태도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돈을 막 호화롭게 쓰고 즐기며 살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죠.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자의 어떤 모습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지가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제 헐었다, 헌대투성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몸이 이 어떤 질병이나 악질적인 것에 걸려서 힘들어한다. 헌대라는 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뭐 악질적인 종양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한대가 없이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근데 누구의 대문이죠? 그의 대문. 이것은 부자의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부자 어떤 관계였든지 부자에게 뭘 요청했든지 뭐 거절되고 거부당하여서 버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는 사회적 약자인 거지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헌데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기나 악질의 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호화로움은 있지만 이 상대 거지,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도와야 하는 상대라면 고민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완전히 사회적 약자인 거지였다는 이조차 돌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거지가 어떻게 하죠?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굉장한 수치입니다. 부자의 부스러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버린 거죠. 이제 버린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 옆에 있던 개들은 그에게 와서 헌대, 그러니까 종양 같은 거죠. 이 질환을
핥고 있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수치를 이 거지가 겪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1차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제 22절에서 이제 둘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으로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를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이 천국으로 가는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영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육신적인 언급을 먼저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부자이든 거지이든 돈이 많든 적든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영적 상태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부자는 죽어서 장사된 것을 먼저 언급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부자는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음부는 이제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니까 불러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청하는 거죠. 그다음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이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 주제와 상관없이 연구를 하면 야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관통해서 보이는구나.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내용과 굉장히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나 지옥의 모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와 거지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천국과 지옥을 이것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천국과 부자는 천국에 가고 죄송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돈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없으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사실 이런 본문을 좀 천국과 지옥에서 뭐 부자와 거지로 그렇게만 그런 시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타 종교에서도 많이 이런 부자들이 악덕해서 뭐 지옥에 가고 뭐 이런 걸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과 지옥에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죠. 그러한 숨어있는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꼭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의 주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어떤 천국과 지옥 구원의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 중심에 뭐를 좋아했습니까? 물질,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의 내용으로 극단적인 부자와 극단적인 거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은 이 물질을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지를 보고도 여전히도 자신은 자세곡과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혀 돕지 않고 오히려 그와 어떤 관계가 연계되었을 때 그를 냉철하게 대문 앞에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실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만을 위하여서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나사로 거지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의 혜택이 없이 고난 속에서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정해서 말한 것은 이 한 영혼의 가치의 귀함과 천국에 가는 자는 이름을 호명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택한 나사로는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품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역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나사로를 돕지 않은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은 자신이 벌은 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남은 것은 그에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내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말이죠. 혹시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를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에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돕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지장이 가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 것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를, 영혼을 섬길 때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에게도 이 부스러기는 먹든지 말든지 이 개가 와서 핥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뭐죠? 바로 전에서 봤던 16장 초반의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다 갈취하고 횡령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자,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도 좋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천국과 지옥의 갈리는 그 구원의 앞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나로부터 인함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부자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어떤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 한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덧대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전에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엄중함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나 덧대시죠?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간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굉장히 이상해요. 맞지 않습니다. 앞뒤는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한 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간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간음을 할 때 이 상대가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렸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갔다, 이 간음한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이 표현은 아내를 버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성은 이 사회적 굉장한 약자였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다가 남편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의 여성은 굉장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했냐 안 했냐의 초점이 아니라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당시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면서도 율법의 어떤 독점을 갖고 있던 자였죠. 그래서 율법을 독점하고 독식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칙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덧대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이게 발전해서 사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천주교가 타락하는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자신들만 말씀을 독점하고, 그래서 그냥 전하기만 하지 절대 따로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부칙을 세워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비유로 하건대 이 아내가 아니라 굉장히 자신의 맘대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자신의 맘대로 괴롭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회적 약자는 오늘 비유의 이 나사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융통을 발휘하여서 믿지 않는 자나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는 모습,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인이어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사람의 입맛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의 해석과 예수님의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성경의 간음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이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주님이 풍요롭게 너희들에게 제공하고 잘 살게 해주었는데 그들이 높이고 예배한 것은 우상을 놓고 예배했습니다. 우상에 더 의지했던 것이죠. 풍요롭게 해준 물질에 기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은 물질의 주인이 되었고 권력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이것이 음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관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인본적인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점검할 수 있겠죠. 나의 물질관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영혼을 섬기는 마음,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 부자가 좀 나도 도와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구합니까? 한 가지 더 구하는데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나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 다섯이나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믿지 않다가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좀 아브라함이요, 좀 가서 좀 그들에게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해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그 율법을 잘 따르면 된다.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요. 지옥 맛을 봐도 이 고집이 센 게 사람의 죄성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생각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물질관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과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앙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멋진 간증을 듣고 멋진 기적을 보고 응답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탁월한 선교와 탁월한 그 지역 주민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지 않으면 거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과 구원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신비 체험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야, 이런 거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터를 잡고 등록된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29절 31절에 보니까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하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31절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교회 교육부 그리고 이 한국교회 교육부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요, 말씀의 교육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존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인간의 언어에 실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요새 이제 불과 20-30년 전이랑 굉장히 다른 것이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이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한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한글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늦게서나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머지 공부해서 이 언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졌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소리와 영상에 더 이렇게 접근이 더 쉽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이나 뭐 구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글씨가 적혀 있는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성경책이 어렵다면 이 책을 보는 습관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글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주제인데, 불의한 청지기와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는 같은 주제인데 청자가 달라졌죠. 제자와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은 이 진리를 왜곡하면서 당시에 이 어떤 물질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럼 반대로 이 거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고 거지가 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자를 왜 책망하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돈이 없고 불쌍해서 천국에 보내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재물에 대하여서 불의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니까 불의하게 쓸 재물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배불리는 데만, 상대는 개들이 핥거나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부자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물질권을 축복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있는 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알고 썼던 이 자는 재물이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뭐 있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훈련을 계속해 가는데 안 되는 자들은 환경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훈련시키시려 환경을 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치실 수도 있고 시간을 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적 관계를 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불의한 자로 만들지 않고 선한 자로 만들어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할 것이 서로 돌보는 것, 약자, 가난한 자, 섬겨야 될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공유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섬김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22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만 읽고 마치죠. 22장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씀이 성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을 축약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모든 하라 하지 말아의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개념과 같은 게 뭡니까? 너의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의 결과는 반드시 상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가까우십니까? 친하십니까? 언제든 기도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요, 이 바리새인의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다시 앞으로 우리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옳다고만 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원한다. 그렇죠? 자신의 지식적인 의지가 있었고, 사람 중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물질을 사랑하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이랬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요, 돈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면이 강했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스스로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사람 중 높임을 받기 원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저라는 것은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내용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옳다는 지식의 교만함과 사람 중 높임을 받은 인본적인 교만함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이것을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사역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점점 이것에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참 내 과거를 돌아보면 돈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에는 굉장히 둔하였고, 내 안에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더디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인정을 받으면 그 기분에 붕 떠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물질관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의 그린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평가하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올바른 주의 자녀로, 성도로 서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